샬롬 반갑습니다. 신약기관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제4강 신약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신약기관 많은 성도님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약을 배우고 익힐 때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묵상할 수 있는 우리 신약기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배우고 잘 익힐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저번 주 퀴즈 정답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3명이 지금까지 응답해 주셨고요. 앞으로도 더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름과 직분이 이렇게 쭉 넘어가시면 1번 문제였죠. 괄호 안에 들어갈 빈칸을 적어주세요. 1세기 유대 공동체는 매우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나요? 네, 정답은 빈곤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빈곤한 상황 잘 적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번 문제였죠. 역시 괄호 안에 들어갈 빈칸을 적어주세요 라는 문제였죠. 이스라엘은 권력과 부가 어떻게 분배되는 사회였나요? 종교적 질서에 의해 분배되어지는 종교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즉 종교적으로 움직였던 그런 사회의 유대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모두 다 이렇게 정답 맞춰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유대의 종교 지파가 아닌 것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정의파. 정답은 뭐죠? 네, 4번에 정의파가 아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리고 한 당의 이름은 열심당이었죠. 셀로파라고도 하는 열심당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두 다 퀴즈 잘 맞춰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신약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총 몇 권입니까?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성경은 총 66권이지요.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은 구구단으로 외우면 아주 쉽게 외울 수가 있지요. 3 곱하기 9는 27, 39, 27 그렇습니다. 39권 더하기 27권 해서 총 66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천국 전화번호를 392766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뜻이지요. 우리 성경 열심히 읽어서 천국 꼭 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392766, 우리 저번에 구약의 39권을 노래로 불러봤는데 이번엔 신약의 27권을 노래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서, 요한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라. 네, 노래 여러분 예전에 다 불러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구약 39권, 신약 27권 순서를 따라 외우시면 참 좋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이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놓고 성경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태초에 온 인류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다 지파만 선택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에 남은 자들을 통해서 결국에 남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여 주시고 그 이후에 이제 12 제자가 예수님께 선택이 되었고 그 이후로 초대교회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열방의 교회들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온 인류에게까지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된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이 총 66권인데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은 크게는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로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포함한 역사서가 구약에 17권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체험서라고 하면은 시가서가 되겠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여기에 해당되겠고, 예언서가 여기 있어서 이사야, 예레미야 등 총 17권의 예언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9권으로 구약이 구성되어 있고요. 신약은 역사서 마찬가지로 역사서가 5권이 있고, 체험서가 21권이 있고, 예언서가 1권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약의 구조입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서라고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이후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흘러간 이후에 사도행전, 즉 교회의 역사, 즉 그래서 공감복음, 또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총 5권의 책이 역사책에 들어가겠습니다. 또한 체험책은 이제 일반 서신서라고 불리는데요. 그래서 서신서가 총 21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이렇게 쭉 히브리서, 유다서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예언서는 딱 1권, 요한계시록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크게는 이렇게 세 분류로 신약 성경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서신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서신서가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 로마서부터 빌레몬서, 여기까지를 이제 누가 썼냐? 바울이 썼다 해서 바울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 총 8권이 되겠죠? 여기를 이제 일반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 서신. 네, 바울이 총 13권을 썼지요. 그래서 바울 서신인데요. 정말 주옥 같은 말들이 많이 적혀 있는 게 바울이 쓴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성으로 서신서가 구성되어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복음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사복음서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였고,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였고, 누가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였고, 요한복음은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는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관복음, 공통의 관점을 가진 복음서라 해서 이 세 복음서는 공관복음이고요. 요한복음은 또 다르게 나중에 그 사도 요한이 썼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나중에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관점으로 썼기 때문에 조금 다른 관점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내용은 서로 겹치는 내용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건 가설을 하나 냈습니다. 그래서 Q 자료라고 하는데요. 즉 예수님께서 공생의 과정을 거치시고 33세에 돌아가셨잖아요.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구전으로만 이렇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록을 가지고 있었던 자료를 Q 자료라고 합니다. 하나의 가설입니다. 정확하게 아직까지 증명이 되지 않는 가설이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말씀을 드립니다. Q 자료라는 것은 예수님의 어록집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마가복음이 70년경에 이렇게 쓰여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이후에 수많은 시간 동안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이 예상하기에 한 50년경에는 이제 구전으로 내려온 이야기들을 기록한 어록집이 있는데 그 어록집을 Q 자료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설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공부할 때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다 외웠던 적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번 그 자료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에 관한 시험이 나오지요.
거기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또 요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보통 3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예수께서 시험 받을 때는 시험을 내일 내라. 내가 사자로 생각하고 내. 그래서 4, 1, 4.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 뭐 이런 식으로 자리 잡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외웠습니다. 그래서 내 제자는 언제 예수님께서 불렀냐? 내일 오라. 4, 1 오라 해서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에는 내 제자 부르심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언제 치유해 주셨나요? 바로 광복절 8월 15일 8.15 때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5장에 이렇게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외웠던 것들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백부장의 중치유는 백부장의 팔을 고쳤다. 팔 고침, 807. 네, 이렇게 외웠고요. 베드로 장모는 광복절 전날 치유돼서 814. 그리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했던 장면은 파도네 파도. 그래서 파도네 사 파도네 파도. 여러분들 이거 은근슬쩍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나중에 또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이 어디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중풍병자 구부리오. 중풍병자 구부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부리오 하면 구부리오 해서 마태복음 9장, 마가복음 2장, 또 누가복음 5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은 누가 살렸냐? 그 오빠가 살렸다. 오빠 해서 그 오빠가 살렸다 해서 9장, 5장, 8장. 재미있죠? 성경 이렇게 공부하면 재미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밀이상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시비가 붙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왜 12유? 손 마른 사람 왜 12세유? 12세 3장 6장 이렇게 오병이요. 식사 역구유 696에서 예전에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식사 후 꾸역꾸역 해서 오병이요 하면 계속 넘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식사 후 식사 6 꾸역꾸역 먹었다. 요한복음에도 6장에 이렇게 같이 기록되어 있고요. 여리고 맹인 치유는 또 그림으로 외웠던 적도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를 10으로 봐요. 10 그래서 맹인의 눈을 표현하고 코가 있고 10 하니까 20장 마태복음 20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 코가 10 하나 있으니까 10 있고 입은 18장에서 이렇게 누가복음에 그래서 여리고 맹인은 딱 기억하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죠. 마태복음 20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여리고 맹인의 치유에 관한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렇게 쉽게 보고 또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복음서 구구단 암기라고 있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성경을 외울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사복음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아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교회 교과서라고 불린 만큼 세리 마태가 변화되어서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마 1장 1절. 마태복음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같은 조상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유대인이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위한 교회 교과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마태복음의 개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이에요.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약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천국 비유가 가장 많이 나타나 있는 복음서, 또 교회란 말이 마태복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이 나타나 있고요. 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라는 말이 가장 많이 사용된 복음서, 또 유대적 성향이 가장 강한 복음서,
장수가 28장으로 가장 많아요. 장수가 가장 많은 복음서. 또 야고보서와 신학적으로 가까운 복음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말하잖아요. 즉 행함으로 이렇게 신학적으로 가까운 복음서가 마태복음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비난이 가장 길게 기록된 복음서. 또 이혼에 대한 말씀이 2번이나 언급되어 있는 복음서가 있고요. 경비병들이 매수당한 것을 증거하는 복음서가 바로 이 마태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마가복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최초의 복음서예요. 종으로 오신 하나님. 아까 그 큐자료가 있었다고 했죠. 예수님의 어록집이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다가 이제 그 자료를 보고 아마도 이렇게 마가복음을 먼저 기록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토대가 돼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기록되지 않았나. 이렇게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 겁니다. 정확한 건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천국에 갈 때 그때 예수님께 한번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통은 이제 최초의 복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대상으로 했나요? 이방인인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하였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이며 바쁘게 다니는 종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로, 즉 바로 곧 이렇게 바쁘게 다니시는 그런 모습을 마가복음은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중심 구절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예수님께서 섬기러 오신 종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특징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 Q 자료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의 기적에 가장 관심이 많은 복음서, 예수의 사역이 갈릴리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복음서,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패턴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또 사복음서 중 가장 짧아요. 16장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 가장 먼저 언급된 복음서, 복음이란 말이 독립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예수 탄생 기사가 없는 복음서이고요. 로마 교회와 이방인 성도를 대상으로 쓴 복음서, 병고침, 축기 후에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가장 많이 언급된 복음서, 애용어 아까 말씀드렸던 곧, 다시, 배, 바다, 복음, 즉시, 선포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람어가 또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 신약 성경은 다 헬라어로 써져 있어요. 그러나 중간중간 아람어가 섞여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아람어를 쓰고 있는 내용, 여러분들 또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바 아버지 했던 게 아람어입니다.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했던 게 또 아람어이고요. 고르반, 게헨나, 아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사타나, 이런 내용들이 다 예수님의 아람어 육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바로 누가복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인류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서 또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잘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헬라의 문화와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한 완전한 구원자이심을 강조하고 있고요. 누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쓴 마태의 족보에 반해 온 인류의 시작인 아담과 그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하지만 그 위는 누가복음은 하나님이요 라고 이렇게 기록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들을 위한 복음서, 가난한 자들의 복음서, 예수님의 유아적 시기를 가장 분명하게 가장 많이 증거해주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사복음서 중 분량이 가장 많은 복음서, 누가복음 24장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보다는 분량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여행기사가 가장 많이 기록된 복음서, 또 공관 복음서 중 특수 자료가 가장 많이 사용된 복음서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이 59% 정도 사용되었고요. 또 찬양의 주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복음서, 사도행전과 신학적 연속성이 있는 복음서. 여러분 사도행전도 누가 기록하였나요? 누가? 네, 바로 맞습니다. 누가가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연속상으로 누가복음이 있고 사도행전 읽으면 바로 또 그 흐름이 이어지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과 저자가 같다고 알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상경기가 가장 길게 기록된 복음서,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기록한 복음서가 바로 누가복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하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유독 관심을 가지고 기록한 책입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기록하였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나중에 그리고 복음서가 다 완성이 된 다음에 그 나중에 기록된 복음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 계시적인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가장 영적인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의 근원을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으로 묘사한 복음서라고 하고요. 성만찬 사건이 기록되지 않는 유일한 복음서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이 주로 긴 설교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그런 이 빨간색 부분이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면 보통 이렇게 성경에 빨간색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떤 챕터를 넘겨보면 정말 다 빨간색으로 기록된 만큼 예수의 가르침이 주로 긴 설교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에고 에임이라고 합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그런 나는 에고 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씀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7가지로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됨,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성육신의 사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의 신학적인 해석을 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신학적, 영적, 로고스, 영광, 기독론을 다루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4복음서를 오늘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신약의 구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약의 구조 여러분 잘 아시겠죠? 크게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역사서, 또 체험서, 예언서. 체험서라고 하기보다는 서신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신서. 네, 그리고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한 권이고요. 역사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신약 성경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또 공부해 주신 우리 신약개관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